시편 40편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40편, 41편까지 함께 살펴보면 시편 150편 중에 1권 1편부터 41편까지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 소선지서 또는 신약의 서신서 중에 우리가 하나를 택해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믿음에 이렇게 도전을 주고 또 돌아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인도받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보니까 다윗이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로부터 40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여보기를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다. 내용을 우리가 4절까지만 읽어보았지만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뭔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고 쭉 내용을 읽어보면 아마도 이 시기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1절부터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도다?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도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뭐 할 줄 알고요? 기대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기다릴 줄. 다윗은 그런 점에서 참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로 이 기다릴 줄을 알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멀리 보시고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 한 개인과 또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은 어떻게 하라고 할 때가 많아요. 기다리라고. 근데 많은 부분 이 인내가 우리에게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참 약해요. 이 인내가 약해요. 인내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환난의 때를 보내게 되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 참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40주 40야 동안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불러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른 다음에 여러분 모세를 며칠 동안 기다리게 하시는지 아세요? 6일.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해서 6일 동안 기다려본 적 있어요? 일전에 저희 그 장모님이 장사를 하시잖아요. 장사하는 중에 물건이 이렇게 떨어져서 장인어른이 물건을 사러,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오전에 이렇게 장사를 펴놓고 가셨대요. 서울 어디 가서 뭐 좀 사오겠다고. 그리고 떠난 사람이 밤 10시가 넘었나 장사를 다 파하고 장사들은 다 가고 그 핸드폰은 없지. 장모님이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냐. 혹시 다른 데 전화가 오지 않았는가 해서 사고가 났나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잡혀갔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던 거를 이렇게 마무리도 못하고요. 그냥 다 포장만 씌우고 뭐 혼자 할 수가 있나요. 집에 혼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도대체가 누가 잡아갔나 사고가 나서 어디 버려지진 않나 본인이 그래요. 그랬더니 밤 늦게 됐는데 차가 한 대 집에 들어오는데 장인어른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화를 냈다고 하는지. 사람이 말이야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을 해줘야지. 근데 아마 가는 길이 그날따라 엄청 막혔나 봐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이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일단은 남의 동네 가면 3차례는 동네를 도시는 분이에요. 3차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거 왜 달고 다니냐 이걸 그러니까 목적지 다 왔는데 한 3바퀴는 항상 기본적으로 도세요. 그날따라 많이 밀려가지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기다린다는 게. 그죠? 참. 특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뭔가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될 때? 늦어질 때. 여러분 그런 때 좀 있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 기다리실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기다리시나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기다리세요? 답답해지고요. 속이 새카맣게 타지요. 그죠? 우리 집사님은요? 응답이 늦어요. 그럼 보통 어때요? 마음. 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어떤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지면. 아니 그러니까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니까요. 응답이 없을 때요? 예. 간절히 하는 지금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응답이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가 지났는데도 없어. 그럴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고. 성격대로 이건 한 뜻이 아니구나. 일주일 딱 해보고 딱 끊어버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 많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되면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처럼 뭐 안 하게 돼요. 그죠? 특히나 여러분 한 달, 1년. 여러분 1년 한번 한 기도 제목 붙잡고 1년 해보셨어요? 다윗은요 10여 년 기도한 거예요. 10여 년. 다윗은 10여 년. 원수 사울인데 이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에게 계속 거짓 증거를 올려대고, 그래서 사울은 끊임없이 군사를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광야로 갔다 엔게디 동굴로 숨었다가 뭐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10여 년을 하나님 제발 이 상황 속에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 저기 기름 부음 받은 거나 취소해도 좋으니까 왕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일반인처럼 그냥 나 편안하게 살도록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또 후회도 많이 했을 것 같아. 내가 미쳤지. 왜 내가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내가 주제넘게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내가 골리앗을 내가 이기는 바람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이 한 소리 때문에 내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이신세가 됐나.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봤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특기가 뭐냐? 특기가 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다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해서 창세기에서 좀 낭패를 봤던 조상이 있었죠. 예, 누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죠? 예, 하나님이 자손을 분명히 너를 통해 주시겠다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여 90세가 될 쯤에 누구를?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90세가 되기 아마 전일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중동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달 정도 기도해보고 아님 말고 여러분 어떤 부분은요 우리가 일생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기도하고 응답까지의 기한, 기도의 기한을 보통 얼마나 이렇게 정해 놓으시나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하시죠? 요때까지 꼭 줘야 됩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통보해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1년.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을 위해서 7년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7년 이상. 7년. 포기도 했다가 또 기도도 했다가 낙심도 했다가 기도도 했다가 도무지 안 될 것 같기도 했다가 그런 세월이 7년이 7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종종 간증하지만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지옥을 그려놓고 아버지 어머니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너무 급하고 간절해요. 그래서 울면서 또 기도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역시 저의 고백도 하나님은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제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나 같은 사람이 즉시로 응답받은 이유가 그런 거죠? 그죠? 엘리 제사장의 축복기도 한마디로 바로 아이를 갖잖아요.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빠른 기도의 법칙,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기도인가? 그럴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에 보니까 어떤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사단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주는 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주는 천사들을 방해하는 영적인 싸움이 그 사이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다니엘에게 보내졌는데 오고 있는 중에 이 사탄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졌다고. 우리는 그거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 도대체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속이 타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나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여러분 이런 표현 그냥 웅덩이도 아니고 어떤 웅덩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 한번 빠져보셨나요? 그냥 웅덩이도 아니고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고난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예, 여러분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니 기가 막힐 웅덩이죠. 수렁이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내가 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부르는 그 구원의 노래를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좀 금요일 날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일이 있다면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한 10분 안쪽으로 간증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나와서 간증도 하고, 목사님 오늘은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새로 나온 노래가 아니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다가 건져짐을 받은 뒤에 부르는 구원의 노래를 가리켜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무슨 CCM 새로 나온 거 있어? 그게 새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한 사람씩 좀 돌아가면서 좀 이 새 노래를 불러볼까요? 다들 반응이 없으시네. 그 노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를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의지하고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인생을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으니 전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볼 때에 참 다윗이 수많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수렁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에 감사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 스스로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도무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라는 걸 다윗이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는 말은 그 내용을 보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많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참으로 다윗 자신과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자들을 향한
그 놀랍고도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이 보고 깨달을 때에 다윗이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나 예물,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실제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즐기오니 나의 법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는 누구의 뜻을 행하는 것?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죠.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에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심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다윗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절대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감추지 않고 자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출 게 따로 있지, 그죠? 다윗은 내가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회중 가운데서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금요일 날은 간증해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간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숨기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7절까지 다윗이 다시금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모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도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하였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 저의 죄가 큽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 41절 이후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참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 있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래요. 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저는 다 제 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럼 너무 거기에 매여도 그거 문제지만 다윗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먼저 누구를 돌아볼 줄 아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아는 내가 지은 죄가 많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보통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죠. 그죠? 그 부분은 나만 아는 조용한 것들이고 여러 사람이 아는 그런 문제들은 항상 누구 때문에 그런 거지 나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해. 그래 다윗은요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의 때를 맞이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결국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말고 진실되게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부족해서 다 제 죄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오면 내 죄를 찾는 게 아니라 남의 죄 찾기에 바빠요. 남의 죄를 찾기에.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교회가 은혜가 넘치냐? 집사님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런 교회가 건강하고 화평이 있는 교회죠. 그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급하면. 그리고 죄가 제가 제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설마 이런 마음이 안 드세요 혹시? 설마 그래도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 비웃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다 보고 있나 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한번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 아니 지금 나에게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는 환경이든지 그게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무작정되고 하나님 저것 좀 손봐주세요 이런 기도는 별로 응답이 없는 기도예요. 다윗처럼 먼저는 뭘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자기 죄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고 다윗을 지금 조롱하고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나를 향한 그 수치 그들에게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중에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좀.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까 보니까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또 뭐 하래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중에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떤 상황? 네, 급한 상황 중에 있는 거. 급한 상황 중에. 나는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41장을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우리말은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뭐 연약한 사람, 뭔가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기도가 조금 웃기죠. 전혀 감을 못 잡으셨어요? 지금 다윗이 뭔가 중한 병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앞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재앙의 날이 그를 지나가고 그때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3절에 보니까 그를 어디에서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어떻게
고쳐주십니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 바로 그 가난한 자를 보살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기억나세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야 너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 빨리 정리하고 따라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해서 몇 년도 산 거예요? 15년. 참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참 그죠? 저는 막 뭐 무슨 기도를 하려고 일어나 봤더니 결국 이게 자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도요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도우실 어떤 근거는 되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벌써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며 고난을 당할 때요 뭔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그래도 그 마음이 달라요. 다윗이 늘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살았던 그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분 사울에게 쫓길 때 비류들 300명이 넘게 300명이 카드값 연체되고 직장 다 잘리고 사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다윗이 다 먹여 살린 거 아니에요. 왕이 되기 전에. 그것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면서 내가 주께 뭐요? 범죄하였사오니.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삶도 하나님께 고백하였지만 지금 내가 겪는 이 질병 뭐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밧세바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다윗이 밧세바 한번 간음하고요 아주 혹독한 죄의 열매를 다 따먹었어요. 아들 넷이 죽지요. 백주대낮에 아내가 강간을 당하지요.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지요. 반역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또 오늘 보니까 뭐까지 들어? 정말 심각한 중병에까지 들은 거예요. 아주 큰 질병까지. 그때 회개하고 저를 고쳐주세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지금 다윗이요 정말 아주 심각한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원수들이요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그 다윗 말이야 그거 골골대는데 빨리 가야 할 텐데 막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러면서 왕이시여 눈물 막 흘리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왕이시여 빨리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고 문병하면서 나가면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 언제까지 살아있나 보자. 빨리 없어져야 할 텐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쳐보세요. 다 하나같이. 다 하나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뭐라고요? 병상에 있는데 아니 맨정신과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을 때에도 미워하는 자들이 대적을 하면 힘든데 지금 병상에 있는 중인데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와가지고 다윗을 아주 그냥 아주 제대로 밟고 있는 거죠. 제대로. 그러면서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뭐하여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표현이 그 가룟 유다에게 그죠?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기억나시나요? 그죠? 가장 힘들 때, 생명이 위협을 받는 중병에 걸려 있을 때, 뭐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보니까 늘 다윗과 한 상에서 떡을 나눠 먹던 신하들도 또 아들들마저도 다윗의 대적이 된 거죠. 특별히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이 압살롬 때에 다윗의 정말 둘도 없는 책사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책사가 다윗을 배신해줘.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참 다윗이 아주 큰 아픔을 겪게 되죠. 10절 그러하오나 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러분 보응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다윗이 건강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 건강 주셔서 내가 여러분 다윗이 뭘로 복수하겠어요? 건강하는 게 복수하는 거죠. 뭐 다시 살아나는 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김성곤 목사님이 생각나네요. 아멘 아멘. 여기서 봤나봐. 근데 그 아멘도 아무 때나 그렇게 남발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아멘 아멘 이거를 그냥. 결국 다윗이 병상 중에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고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에서 보는 다윗 하면 뭐 그렇게 결국 왕이 됐으니까 그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참 시편들 보면서 여러분 다윗 정말 많이 이해하게 되죠. 이제 2권부터 보면 1권까지가 이제 다윗의 시가 많아서 이제 그 뒤에도 다윗의 시가 종종 많이 나오지만 1권 쪽에 다윗의 시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진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는요 역사서뿐만 아니라 시편을 꼭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다윗의 그 심중, 그 중심,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마음에 아직도 남는 게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이에요. 다윗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금식했다는 그 말씀. 마치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곡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게 도대체 다윗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다윗인지 다윗이 하나님인지를 구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 참 하나님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지서든지 신약의 서신서를든지 보고 이제 다시 시편 2권으로 올 건데 오늘 이 참 1권 마지막에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참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참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런 믿음의 거장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다윗은 모든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는 거죠. 자기 안에서.
여러분, 그래야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근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면 멀리 돌아. 우리 인생이 멀리 돌아.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가장 가까운 친구도 발꿈치를 들어 다윗을 대적할 때,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예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41장 9절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치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그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적으셨어요? 9절 옆에다 그렇게 쓰라니까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렇게 적으시라니까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이익과 유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 친구가 됐다, 내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것처럼 하다가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발꿈치를 들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인정.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뭐하고? 사랑하고. 의지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